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6번째, 7번째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은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주님이 완성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완성하신 것은 인간이 망쳐놓은 그 모든 저주를 모든 제사를 통하여서 완벽하게 다시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그 구원의 희생제사가 완성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뛰어난 하나님을 닮아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분별하고 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 있는 유일한 피조물인 인간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온전하게 되며 아름답게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라는 그 말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들을 이제 더 이상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이제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이 행동하며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인류가 만들어놓은 최고의 악이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시간과 내 인생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이후로 이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내 나라로 살고 있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내 인생, 내 가족, 내 자녀, 내 직장, 내 것 하는 자신의 나라에 함몰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영원히 주어져 있는 피조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그 인간들 때문에 온 세상이 저주 아래 갇혀버렸습니다. 사망이라는 저주 아래 다 갇힌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을 향한 그 죄는 죽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이 만들어놓은 저주를 걷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할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가 굉장히 길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강도는 얼마나 깊은지 우리 모두는 다 헤아릴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아주 깊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자신의 영원한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셨던 아들을 사람으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낮아지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피조물이 기꺼이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랑해 주시고 계신데 그 인간들의 그 미워함과 다시 그 배반함이 나타나며 십자가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이 어리석음,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지만 그 모든 행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속의 제사를, 희생 제사를 완성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 안에 있는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들고 나갔던 어린 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거룩과 무한한 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세대의 모든 인간들의 그 형벌 당함을 단번에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영혼이 무너지고 그분의 영혼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 가운데 떨어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그 모든 희생 제사를 완전하게 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만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진노가 아들에게로 온전히 부어졌고,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산산이 부서지며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절대적인 진노를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한 절대적인 제사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제사 십자가를 은혜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는 은혜이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넘치는 그 위대한 무한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온 세상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다시 하나님과 이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분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모든 희생 제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부분을 요구를 하십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깨닫는 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저주 가운데 있었는지, 나의 저주가 얼마나 깊고 끈질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깨닫는 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로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 있는 사람, 그 관계를 기뻐하는 사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거룩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 그럼 십자가를 다시 멸시하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자리로 떨어지는 은혜롭지 못한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이어져 있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말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고, 그래서 그 읽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접촉으로 말미암아 그 선하고 존귀한 일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열망하고 열어놓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나누는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은혜가 주어져서 은혜로운 사람이 되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받아내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내 나라에,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사랑해주고 싶으면 내 것을 기쁘게 나누어 주지만, 내가 하기 싫으면, 내가 사랑하는 감정을 거두어 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사랑하거나 용서하거나 사과하거나 용납하는 일, 그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우리 모두는 다시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게 악을 행하는 자, 내 마음을 핥히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선함으로는 절대로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핥혔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로 은혜로운 행동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손잡아주고 내 옆자를 여전히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나누는 사람인 거죠. 복음을 가지고 들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44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희생제사를 차마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들의 이 아픈, 누가 자녀 가운데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질병 가운데서 신음하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의 대상이셨던 그 영원한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고통을 바라보실 수 있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고 그 감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더하시다는 것입니다. 차마 보실 수 없으셨다는 것이죠.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어둠 가운데서 주님의 완전한 희생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음을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막혀 있는 그 휘장,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겠다, 그들과의 만남이 다시 시작되었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죽음을 경험하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최종적인 죽음을 경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남긴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죄 덩어리가 된 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믿겨지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진노하심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찢으시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던져버리실 텐데, 지금 죄 덩어리가 되어서 죄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려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일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분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들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곧잘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라 일컬음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자신이 살아생전 죽음을 통과하기 직전에 자신의 살아생전 지었던 그 죄가 떠올라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봐,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가운데 던져질까 봐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임종 예배 때 그분들을 안고 제가 그분들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 죽음 저도 안 가봐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그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의지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만날 때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라고 외치십시오.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그분 앞에, 전능자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사람이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세 때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겠노라. 너희가 망친 이 세상을 정말 완벽하게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온전하게 만들어 놓겠노라. 곳곳에서 역사 가운데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 덩어리가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끔찍스럽고 수치스러운 죄 덩어리가 되어서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알고 계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없을 때에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거나 의지할 수 없습니다. 부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이후에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엉터리 같은 감정을 신뢰하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는 연약한 이 얕은 마음을 신뢰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동안 저질렀던 수많은 얼룩져 왔던 그 인생의 뒤안들도 여러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고 실제로 오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았던 믿음의 모든 조상들의 선배님들의 그 길을 따라 우리 모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나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절대로 지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허락하셨고 그분의 부활을, 그분의 희생제사를 다 받아주셨다면,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우리들 아들처럼 여겨주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그 모든 상황을 친히 이끌리라 믿습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아멘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의 은혜가 그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이 사건을 대하시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십자가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발견하며 누리시길, 오늘 하루를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